본문의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다 외우시죠? 눈 감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절대 기쁨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왔다가 잠을 좀 시도해 보려니까 3일 전에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는 제가 잘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잘 마쳤고 이제 오늘은 또 잠이 안 와서 제가 어떤 감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범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기 있느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A라는 직장을 가질 것인가 B라는 직장을 가질 것인가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든 한국에 가든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이 직장에 있든 저 직장에 있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안 되나요? 혹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몽롱할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써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막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욕 할렐루야 집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젯밤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흥분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깨진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아니 예배를 어디 예배당에서 드립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보고 보좌 앞에 나가는 그게 믿음인데 그 보좌 앞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 있든 주님 바라보고 정말 그 새로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종교라는 틀 속에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갖춰져 있던 믿음이 완전히 광활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정말 경이로운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외치시잖아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월화수목금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들이는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거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는 거. 더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다 겸손하게 하셨어요. 모든 개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개인도 할 말이 없죠. 어떤 나라도 다 무너져요. 그 겸손하게만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31만 명이 감염됐더라고요. 서로 오늘 또 29만 명 되죠. 매일 5천 명, 6천 명 죽어가죠. 그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세계복음만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딱 계획이 딱 보면 알잖아. 이거 보통 현상이 아니구나. 작정하셨구나.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못 돌아갑니다. 또 계속 출현할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옛날에 그 영광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신속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는 하나님의 뜻은 추수와 거룩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자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교회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명자로 살아야지.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왕의 군대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헛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왜 귀를 기울입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저도 미국 그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영주권자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 옵니다. 근데 굉장한 기대를 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냥 기대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갓플레스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통치, 다시 오심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한국은 제가 기대를 끊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이제 감사를 제가 이렇게 가끔 할 때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데 당연한 의식에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자녀들이 선물로 느껴지고 성도들이 선물로 느껴지고 그럴 때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저 암 전문 병원입니다. 날마다 암 환자를 보는데 여러분 암 환자들이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새롭다는 것이에요. 이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와 맑은 공기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에 한 번의 호흡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다. 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열려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려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그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기쁨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혹시 못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밑바닥을 뚫고 올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번역을 잘못한 것이에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저 말을. 무슨 말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밑바닥을 뚫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찬송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에 성경의 제자들은 찬송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욥의 찬송을 기억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찬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라. 그걸 다시 해석하면 내가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기도하라. 그렇게 따지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맞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지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절박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가서 정말 처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인식의 공유예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반은 탄식의 시입니다. 반은 경탄의 시예요. 찬송의 시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 이제 잠깐 제가 소개하는데 우리가 참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는데, 간구는 데에시스라는 말인데요. 정말로 절박한 것을, 간절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필요로 구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 이슬람이나 똑같아요. 필요가 있을 때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에요. 물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기도는 전혀 달라요. 기도라는 말은 간구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보좌 앞에 은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와 간구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프로스슈케라 그러는데, 프로스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toward,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with,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한다. 세 번째, exchange 뜻이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바꾼다. exchange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응답. 어떤 기도든 보좌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간구와 기도는 달라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어쨌든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중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감사는 최고 수준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귀하죠. 또 아빠한테 와가지고 대화하면 또 귀합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동생을 위해서 구해. 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동생한테 바이올린 하나 사달라고 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진짜 귀한 게 있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이거 완전히 영혼을 흔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서너 가지 응답 안 받은 것만 붙잡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잖아요.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의 형태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임재의 문을 여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임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임재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감사라는 뜻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감사라는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카리스테오가. 제가 그걸 이해합니다. 제가 계속 줄기차게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면서 매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좀 많은 기관을 제가 15개 기관에 제가 최고 리더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 회사들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끝없이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감사하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계속 감사하고 또 상처 준 사람들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감사하며 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 감사함. 근데 감사라는 게 하나의 충격이에요. 충격인데, 저희 어머니가 80세 사진이고 90세 때 이제 위독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저녁예배 때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위독한 상태였는데,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봐라. 근데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3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위독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다음에 10가지를 구체적으로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10가지를 딱 써가지고 판넬로 만들어서 그냥 딱 붙여드리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또 이독하시다가 갑자기 그 편지를 딱 판넬을 보시고 이독한 상태에서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딱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거 그냥 회복이 되어버리셨어요. 이독하시던 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나중에 뵈니까 흰머리만 있었는데 까만 머리도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기품이 있으신 분인데 그 완전히 기품도 회복을 하셨어요.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좀 나 하나님 데려가 달라. 그런데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걸 그냥 충격을 받아요. 완전히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아내의 존재가 고맙다. 한마디 아내가 회복이 돼요. 당신이 화를 잘 냈지만 그래도 당신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아내의 한마디에 남편이 회복이 돼요. 아들에게 카톡 하나 보냈는데 너무 고맙다 너의 존재가. 우리 자식들은 섭섭한 것만 보이지 않아요. 딱 한마디 있었는데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충격이에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줄 수 있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섭섭하던 사람 전부 감사 카톡 보내보세요. 다 회복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회복이 돼버려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 이렇게. 저희는 아예 마스크 못 쓰게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디 코로나가 접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제 아버지가 제 아들 둘 어렸을 때인데 저는 절대 감사를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저는 어려서 제 처절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5살 때 막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막 트라우마를 제가 받았어요. 날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뭐야? 아버지 붙들고 엄마 때리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 장례식 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감사. 31년을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응답받고 하나님 알고 가시게 한가 감사.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처절한 고통을 쌓였잖아요. 제가 내면 어린 시절부터 대학 1학년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때부터 막 캠퍼스를 보고만 하고 제자를 막 수십 명을 제가 키우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은혜가 지금도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가 1년에 100번 비행기를 탔거든요. 작년까지는 27년 동안 125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생식 파는 사람으로 알아요. 황성주 생식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위장이 가능하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공산권 북한도 가고 다 가서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말에 그냥 그러니까 절대 감사. 내가 몰랐으니까 감사 안 했겠죠. 어려서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미래를 알았더라면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을 주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내 인생에 그랬을 텐데 몰랐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든지 그냥 절대 감사하고 막 병원이 적자가 난다 그러고 막 그래도 막 절대 감사하고 막 계속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 절대 감사하고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더 크게 감사해요. 큰 문제가 생기면 찬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문제를 주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문제를 주면 더 감사하니까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암 환자들의 그런 이것도 이제 그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감사 이것이 영적인 자산인데 이제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긍정 심리학의
최고의 실행 방법은 감사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불만과 좌절감이 있을 때는 심장 박동과 호흡과 혈압과 이게 불규칙한데 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냥 감사합니다. 몇 분 안에 그냥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신체 정상 구도가.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할 때 막 뛰는데 휴식할 때 좀 일정해지잖아요. 근데 휴식할 때보다 감사할 때 1시간 쉬는 것보다 5분 동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온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 육이 다 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사하다는. 이거 이제 이 자매는 그 미국의 그 하이스쿨 디베이트 챔피언인데 제가 아는 회사 미국 본사의 보스턴 총판을 하시는 분의 딸이에요. 집사님의 딸인데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집사님이 어려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 딸을 낳아가지고 5살 때부터 5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5가지 감사를 네가 이야기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4가지만 이야기하면 잠을 안 재워요. 계속 생각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적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내분비가 안정되고 면역이 상승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잖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지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적 건강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지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져.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이 상사에게 감사하고 아랫사람에게 감사하고 동료들에게 감사하면 승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모든 고객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되니까 이 전인 건강의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오늘부터 감사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3일을 쓰면 계속 하게 돼요. 3주간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의 향기가 나, 인격의 향기가 나. 살면서 5가지를 적으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시고 감사 카톡방을 운영해서 같이 하면은 꼼짝없어요. 저도 한 수십 개 감사 카톡방을 운영 계속 보내주니까 내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막 수백 개가 들어야 하루에 막 잊고 있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감사라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데 감사의 회로가 생겨요. MRI를 찍어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력이 증진되고 감사로 충만하고 성품이 함양되고 긍정적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감과 행복감이 생기니까 이 뇌에 감사의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think에서 옵니다. think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돼요. 생각을 안 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 반응을 해야 돼요. 지적 반응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부활신앙이 있었잖아요. 부활신앙.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절대로 마스크 안 썼을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럼 뭐 했어요? 환자들, 역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뛰어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그 시기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면 면역이 팍 높아져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축되고 이기주의, 지독한 이기주의가 될 때 면역이 떨어져요. 병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고 나누고 열정적으로 다니고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데.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면역을 높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면역을 높이는 담대하게 나. 제가 그 할렐루야 대회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 세미나에 좀 참고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면역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이제 상황 재구성 능력이 필요해요. 감사하려면 상황을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낙방했습니다. 대학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박사과정에 낙방했어요. 또 대학 1학년 때 막 미친 듯이 복음 전하다가 1년 낙제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슬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그때 제가 낙방하고 낙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22가지를 제가 이루었더라고요. 버킷리스트에. 자,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 낙방하고 낙제하고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또 사업도 뭐 회사를 제가 10여 개 했죠. 지금 남아있는 게 6개 정도 있습니다. 다 성공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얼마나 교만하다. 와, 황 박사는 손에 대는 것마다 잘 된다. 이거 저주잖아요, 저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교만의 해독제예요. 아버지 때문에 성취 에너지가 됐어요. 사명감의 양분.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충격을 받고 의과대학 교수 때, 와,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제가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제가 28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감사로 가는, 이것이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전에 소개해드렸죠. 요한의 설레는 감사 4.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불에 탔다는 말을 듣고 순회 설교하던 요한의 설레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 주님, 그동안 내가 큰 목사관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무릎 꿇고, 그거 다 봤잖아요. 뭘 배웠겠어요? 그 살아있는 신앙을 배운 거지. 막 집에 불에 타버려서 어떤 놈이 막 이러면 다 설교하던 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는 11년 동안 번역했던, 8년 동안 번역했던 11만 페이지의 원고가 불에 탄,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나갔다 온 손에 다 타버렸어요. 그 딱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 번역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다시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인들이 다 수십 명이 다 봤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구나, 믿음이. 진짜네, 믿음이. 너무 많죠.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선감사의 전문가죠.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 부활하기도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선감사 전문가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85세 때잖아요. 85세. 60년 동안 재상을 했잖아요. 3개의 제국에서 6대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총리를 할 수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인품과 겸손과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 능력이 있길래. 그 비결이 뭐였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루 3번씩 뭘 기도할 게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콘텐츠가 감사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나간 감사의 전문가는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골로새서만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하나만 기도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leads thanksgiving. Overflowing. 감사가 갑자기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성경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러 깨어있으라. 그냥 완전히 그 감사로 가득 차. 본질이에요. 영성의 본질입니다. 감사로 제다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홍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다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 제사라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1차적 반응은 우리가 본성의 반응이에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내죠. 소리 지릅니다. 불평합니다. 1차적 반응이에요. 신경계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2차적 반응,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제 유명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오스트리아 빈에. 이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잡혀갔어요.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이분을 실은 기차가 쫙 달려서 오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도 말이 없더래요. 근데 딱 내려가지고 이제 1200명은 가스실로 가고 300명은 노동에 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데 아무 살 의미가 없고 너무 처참하니까 근데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달리 했어요. 전혀 다르게 반응했어요. 살기로 작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컵의 물을 주는데 하루에 이걸 마시고 다 쓰는데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한 거예요. 다 짐승처럼 사는데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빵을 하나씩 주는데 잘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잘 먹었어요? 반반 먹고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나머지 반을 가장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나눠요. 네가 이해 못해. AI가 갑자기 또 뭐라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뭐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스페이스가 있어. 누가 나를 건들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서 집사나 장로의 또 과부의 리더의 자격은 뭐예요? 신중하며 아주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가 깊어지면 찬송으로 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49편.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이에요. 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무기는 뭐예요? 찬송과 말씀이라.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너무 멋있어요. 베네수엘라 제가 3년 전에 집회를 갔어요. 한 7번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한 분 남았는데 다 철수했는데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어느 나라에 계시겠습니까? 가장 고통받는 베네수엘라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계속 집회하고 폭동 막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제일 큰 교회예요. 아카시아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찬양.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이유는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찬양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해석하면 안 돼요. 복잡합니다. 다 이해 모르지만 이 복잡게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찬양하는 것이. 제가 작년에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가면 1억을 줘야 설교하니까 대통령 앞에 설교해 보려고 정말 굉장합니다. 이 정치꾼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법인 이사긴 하지만 차라리 나 3부에 청년 그 기도회를 맡겨달라 그랬어요. 근데 관여하기 싫고 저는 유기성 목사나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묵살이 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1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설교를 하냐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3부 예배 그래서 제가 3부를 맡아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냥
폭발적인 메시지를 두 분을 제가 초청해서 저도 했고 3시간 했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와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일부에 작년에 대통령이 안 왔어요. 처음으로 국가조창교대 처음으로 그때 뭐 한기총에서 하야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왔어요. 임원들이 실망해가지고 막 3부에 참석했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 1,500명이 두 손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살아있구나 차세대들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국가조차인 기도해야지. 국가의 안녕과 뭐 평화와 이런 것을 위해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남북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비전을 완성하고 이런 걸 기도를 해야지 무슨 평안이 무슨 평안하다고 뭐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막 엄청났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제 이걸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제 한국에. 아주 작고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나라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 공원을 산책하는데 뭐 이 프란포기와 꽃단송이와 새소리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산책을 좀 했는데 다람쥐들이 3마리를 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라과르디아 호텔 앞에 거기 무슨 뭐 호수가 하나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쾌락.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쁨.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누리는, 말씀도 우리가 좋지만 이 세상을 누리는 게 너무 좋은 은혜들이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심장마비, 신경쇠약, 외도를 하고 한국 사람은 암과 우울증, 중독, 자살이에요. 기쁨이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움이란 좋은 것이다. 즐거움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주고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강력한 자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거나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즐거움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된다. 즐거움을 갖고 나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의미의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심장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도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허무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쁨의 책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 처절한 인생을 살았죠. 막판에. 그리고 다 깨닫고 나서 쓴 게 뭐예요? 이걸 쓴 것이에요. 야,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한 것의 소득을 누리고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을 찬양하노니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 누려야 내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전달이 되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보통 매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자석처럼 끌려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우리가. 이게 막 기쁨으로 다 차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누리게 하신 것이야.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내 일을 즐기는 것보다 즐거움이 어딨냐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즐거운 게 어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놀이의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못 누리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못 누리게 만들어가지고 기쁨을 고갈시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면 혼이 살아나요. 지성과 감정과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전문성, 소통, 경제, 리더십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충만하면 나의 모든 인격이 회복이 돼요. 인격이 회복이 되면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먹는 것과 성생활과 취미와 소비생활과 수면, 이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혼과 육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 어느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제시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성이 회복이 됩니다. 감성이 치유가 돼 회복이 돼요.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사회성, 창조성, 전문성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몸이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모델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특별한 정이 있죠. 특별한 정, 기쁨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는 게 성령의 열매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받으려는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문제나 고통이 생기면,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것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한 인격을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돼요.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반응이 다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로, 절대 찬송으로, 절대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응이 좋으면 조금 오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반응들이 없으셔서 너무 또 감동을 받으면 반응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고 절대 찬송하며 절대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